예수님의 삶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이 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도 그렇고 행동들도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 뺄 것이 없습니다. 그 완벽한 롤모델 그 자체시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에 얼마나 진심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단 하루도 기도를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스케줄이 누구보다 바빴던 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보다 앞서신 적이 없고 아무리 바쁘고 지쳤어도 기도를 쉬신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런 말을 교회 안에서 자주 쓰곤 합니다. 근데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현재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타성에 젖은 기도가 아니고 진실하고 열정적인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물론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름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름 기도라는 것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식사 기도도 할 것이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깐씩 기도하시겠죠. 기도란 걸 아예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요, 나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정작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졸았다. 기도해야 될 때는 정작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지금 빠졌다고 기록하는데 본질적으로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들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교회는 매주 주일날 착실히 와서 예배 참석을 하는데 정작 설교를 듣고 반응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부터 어김없이 졸거나 딴 생각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를 들을 때나 교제를 할 때는 절대 졸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만 시작하면 어김없이 눈이 감기고 하품이 나오고 망상에 잠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향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꼭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 지쳐서 자는 것도 한두 번이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은요, 번번이 그렇게 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마치 이처럼 평소에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깨어서 집중해서 간구해야 될 때를 죄다 놓치면서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 졸았다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은 기도할 때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면서 스스로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기도의 부담으로 찔러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데도 결국 눈을 감고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 곁에 있으면 신성이 충만해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존재감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은 다 졸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계신데도 졸았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변화산에서도 졸았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게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때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잤어요. 그래서 추측해보면 성경에 나온 기록만 2번뿐이지 실상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기도할 때 잤던 적이. 여러분, 결국 졸아서 기도를 못했건 바빠서 기도를 못했건 영적으로 죽어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뒤로하고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는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렸지만, 심지어 그 곁에 머물러 있지만 기도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기도가 쉬워지지는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우주로 선교를 간다 해도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훈련을 하시면서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를 날마다 부단히 행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베베 꼬이는 몸을 쳐가시면서 정신을, 정말 그 아득해지는 정신을 부여잡으면서 기도에 집중해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에너지를 투자하시고 마음을 쏟고 꾸준한 훈련을 하시다 보면 서서히 조금씩 기도의 사람으로서 빚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기도하는 훈련을 꼭 빼지 않고 시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기도에 대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에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다 빼잖아요. 성경이 아주 많은 그 얇기로 줄어들 거예요. 성경의 전 역사가 전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간절한 기도의 씨름과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의지, 노력, 우리 어떤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한번 예로 볼까요?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어떤 태생에 대한 예언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그냥 쉽게 저절로 이루어진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 쪽에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당연히 순종과 더불어서 피땀 흘린 간절한 기도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셨고요, 철야 기도하셨고요, 오후에도 사역이 끝나면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즉, 예언의 말씀의 성취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남모르는 기도의 씨름이 있다. 간절하고 치열한 기도의 씨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자, 근데 한간에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기도하냐? 믿음이 정말 있으면 기도 짧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 아니냐? 뭐 그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냐? 너가 기도 안 해도 어차피 이루어질 거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그럴싸한 말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상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날 텐데 괜히 또 그럴싸한 얘기해서 주변 사람들도 기도 못하게 하는,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주겠다, 사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를 그냥 쉽게 주셨습니까? 그냥 안 주세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비를 내려주십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요, 7번이나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시켜요. 하늘을 보라. 그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 징조를 주시죠.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그때 가서야 보여주시면서 이내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핵심이 정리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제 군대를 이끌고 산 밑에서 피 튀기면서 칼 들고 싸우고 있었어요. 자, 그때 모세와 아론, 훌은 어디 있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던 전략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고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또 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전세가 금세 다시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손을 내리면 멈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기도하면 주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못 보는 겁니다. 기껏해야 너 회개해라 말씀으로 찔리시고 회개로 이끄시기 위한 어떤 감동, 은혜, 요 정도 맛보고 사는 거예요, 평생. 주의 역사는 그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손해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손해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남몰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 말래도 하고요, 핍박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기도의 영적 법칙이 성경에 보란듯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많은 성도분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일에는 어떤가요? 에너지, 시간, 마음 다 쏟아가면서 목숨 걸고 열심히들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무관심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근데 힘써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기도의 불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여기서 만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도 적당히 해라. 내가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이게 좀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요새 기도도 많이 안 한다. 제가 속으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제가 그냥 듣고 지나갔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많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자신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가진 게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 뭐 게을러서 그런 건지,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기도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을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 그만큼 영원한 하늘의 가치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가끔 한다 해도 그 기도가 뜨겁고 진지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서 밀려있는데 그 기도를 한들 얼마나 빈약하고 건조하고 힘이 없겠습니까? 하늘의 보좌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무튼 뭐 비판을 위한 말은 아니지만 저희부터 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강조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을 굳이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얘들아, 지금 산기도 가자. 혼자 가셔도 될 법한데 굳이 제자들을 픽해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너희들도 나처럼 지금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몸으로는 함께했지만 아직까지 기도의 체질로는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견적이 나오잖아요. 기도만 하자고 하면 자꾸 딴 생각하고 졸려하고 하품 나오고 깊은 기도로 못 들어가는 걸 아시고 영적인 체질로 개선하시기 위해서 틈만 나면 뭐 하셨냐?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 산기도 가자. 그렇게 도전하시면서 실제적인 훈련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기도의 훈련을 지금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 말고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부담을 주시고 찔르실 때마다 여러분 순종해서 무릎 꿇고 계십니까? 지금이 기도할 타이밍이다. 너 지금 나를 우선순위 삼아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지 않겠니? 네가 졸리고 피곤하고 바쁘겠지만 힘써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내일 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영혼이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부담과 음성을 실제로 여러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죄만을 찝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의 감동과 찔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나? 여러분,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안에 더 이상 기도하라는 어떤 강력한 부담도 안 들고 기도의 부담도 안 생기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별 위기감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사라지는 그 상태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기도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촛대 그 메노라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7대 금촛대, 기도, 여러 가지 상징하지만 기도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데 항상 켜있게 하셨어요. 혹시라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요즘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 같다. 예전과 같이 기도가 되지 않는다. 시들해져 가는 것 같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기도의 영을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현실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만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겉으로만 보면 지금 나름 괜찮아 보이고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이 베푸셨던 어떤 은혜들이 나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괜찮아 보이는 모습 속에서 정작 기도의 심령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수그러들고 있다면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와 간절함과 열정이라는 것이 서서히 지금 줄어들고 메말라가고 있으면 실상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단하면 지금 진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징조와 대가지불들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때와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시끌벅적하고 사람 많은 데서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주한 일을 행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사람이 없는 조용한 산으로 가셔서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십니다.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사람들 다 훌쩍 멀리 떠나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자세가 어땠겠습니까? 가벼웠겠습니까? 정신 산만했겠습니까? 아니면 심각하고 진지하고 엄숙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는 요즘 어때요? 우리가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산책하면서,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름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때와 장소를 정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내 기도 생활의 전부다. 따로 골방 기도 시간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문제 있는 신앙인 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은요,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100%입니다. 지금보다 더한 시험과 시련과 핍박과 순교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그 영혼은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열정이 없다, 깊이가 없고 눈물과 정성이 없는 만큼 그 사람의 실제 삶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실제 삶에서도 빈약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드리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기도하시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과 실제 삶의 내용들이 다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만 보고 있어도 저는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막 기도의 영이 전이 되는 것 같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막 우러나는 그런 어떤 기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약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가볍게만 기도하는 것은 마치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심오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산에 올라가셨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절로 넘어갈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토대로 나눴는데, 오늘 이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굴에 알 수 없는 빛이 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사람이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는데 마치 완전히 그 표백이 된 것처럼 정말 흰 색깔로 그 옷까지도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핵심은 언제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그 후에는 우리의 표정에도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자주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눈매도 더 선해지고 뭔가 총총해지고 심지어는 피부까지 환하게 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젊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할 때보다 하나님의 영을 훨씬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훨씬 더 그분을 강력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요, 거룩하게 변화도 시켜주시고요, 심령을 천국으로 변화도 시켜주시고 좋은 일들만 생기게 하세요. 사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항상 머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를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종종 예비해 놓으신 어떤 은혜와 기적, 권능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를 번번이 놓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선물들을 계속해서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구조들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놓쳐버린 중요한 하늘의 계시이자 선물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놓쳤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형되셨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시고 옷도 막 말도 안 되는 색깔로 변화되고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변화산 그 꼭대기에 영적인 이 기류라고 하죠. 이 영적인 분위기도 엄청나게 은혜롭고 파워풀했을 거예요. 예. 전과 달랐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근데요, 그 기가 막힌 은혜의 순간에 주변은 조용하고 썰렁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침 흘리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그 장면을 처음부터 다 목격했다. 그러면 아마 두렵기도 하고 신이 나서 정말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특히 베드로 같은 성격에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의 변형을 보기 전부터, 즉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바로 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했던 그 순간의 찰나의 모습도 다 놓쳐버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쿨쿨 잠에 이제 빠져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깨어나게 되죠.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그 후에 가서야 이 세 제자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놓친 장면이 또 뭐냐면요, 바로 기적처럼 등장했던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첫 등장신도 놓치게 됩니다. 자, 근데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희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나오죠? 대화가 끝난 후에 이들이 깨어났다. 여러분, 이때 당시 수제자 이 3명뿐만 아니라 사실상 12제자들 모두가 사실상 가장 귀담아서 듣고 온전히 이해해야 될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 니네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야. 로마 뒤집고 지금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런 예수님 아니야. 너네가 쫓아다니는 예수님은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의 손에서 처형당하실 거야. 반드시 죽으셔야만 해. 예루살렘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별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깊이 깨달아서 산에서 하차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세팅해 놓으신 그런 어떤 거룩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자, 근데 여러분, 졸고 자느라고 이 하늘의 선물 계시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이 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장사를, 향유를 깨고 붓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깊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몇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사람들의 손에서 죽게 될 거야.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어리둥절했다, 걱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을 아셨기 때문에 변화사도로 인도하셔서 뭐를 요구하신 거냐면, 얘들아 지금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그럼 중요한 걸 알려줄게. 너희들 안에 지금 희미해 있는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새겨줄게. 지금 그 중요한 계시를요, 한 번이라도 더 주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얘들아, 듣고 확실하게 깨달아라. 너희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이 진행될 거야. 그러니 각오하고 준비해라.
그 날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그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니네가 믿는 이 예수 내 아들이야. 성부 하나님과 아들의 연합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려고 했던 거고요. 그 뒤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 곧 죽으신다. 그러나 담대해라. 그 확신의 메시지를 주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이 알맹이 노른자를 다 놓치고 나서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엑기스를 다 놓치고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임팩트가 얼마나 약화됐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기도로 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 목격하고 함께 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쩌면 좀 더 나아졌을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형편없이 예수를 저주하고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은요 우리의 어떤 상상과 기대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님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부담을 주시면 귀 기울이시고 하던 일을 멈추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바쁜 일에 이렇게 빠져 있으시든 아니면 어떤 마음이 어려우시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든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기도에 부담을 주시지 않더라도 어떤 이러한 특별한 감동을 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분발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꾸준히 지키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게도 중요한 순간들을 제자들이 다 놓쳤어요. 그리고 다 끝나가는 순간에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눈을 부비면서 횡설수설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33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떠나요. 눈 떴는데 바로 떠나요 이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느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기만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두렵다고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이런 횡설수를 했다고 나와요. 영적인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뭐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짓고 여기 머뭅시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대화하셨는데 베드로는 눈 뜨자마자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 짓고 안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과 방향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심하다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 꼴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베드로처럼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해석들과 선택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내리는 많은 인간적인 선택들과 판단들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지 않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느낌의 바탕을 둔 나의 결정들, 선택들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착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명철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누구보다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함께 있는 깊은 간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저 뭐 일하면서 기도하고 제자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시고 진심이셨는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미 다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삶으로 돌아가셔서 날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시죠?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기도의 재단을 강력히 먼저 쌓으셔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사역 하나를 해도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너무 딴판이 이게 차이가 나요.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뭐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여러분 격차가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과 실제 삶의 내용, 그 퀄리티가 달라질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할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성령님께 항상 귀 기울이시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이게 혹시 나에게 주신 지금 기도의 찔림인가? 부담인가? 내가 뭘 더 구해야 되는가? 내가 뭘 더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기도와 간구의 심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음성이나 찔림이 없어도 스스로 분발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이것이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예수님도 나가셨어요. 제사장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습관을 따라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천사가 방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기도의 불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더 회복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